추수감사절입니다. 사실 이제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절기도 사실 아니고요. 교회의 어떤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기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감사하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 소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도 당연히 평생토록 해야 되는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누구시며 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의 감사도 더 깊어질 것이고 넓어질 것이고 더 높아질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이제 유카리스입니다. 이 유카리스는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서 따온 거예요. 이제 그 어원이 온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유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가장 좋은 것, 이거예요. 가장 좋은 것.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장 좋은 은혜 중에 은혜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 가장 좋은 은혜. 그래서 즉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편이나 환경이 좋아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즉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집중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 것은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며 아름다운 분이신지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요한 크리스토스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는 오직 한 가지인데 그것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안다라면 우리는 사실 평생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훈련되어질 수 있어요. 계속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큰 감사할 제목들이 나오지만, 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더 우리가 불평하고 또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습관입니다. 제가 보니까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어떤 회로 같이 있는데, 이게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회로를 우리 안에 만들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자기도 모르게 습관처럼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그 알지 못했던 것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시편 기자의 이 선언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이제 여러분 다 읽어보셨겠지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라고 말씀하면서 시편 기자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자로 초대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 기자는 그 감사해야 되는 그 이유와 그 목적과 그 존재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옳은 분이에요.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모든 행하신 일들은요, 다 선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것도 그렇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도 선하고 그분의 계획도 선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고백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수요 예배 때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이 고백, 이 믿음, 이게 신자의 믿음이고 신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인생을 보시면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참 꼬여도 이렇게 꼬인 인생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형들로부터 미움을, 물론 약간 잘못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난 체하거나 막 그랬던 모습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 형들한테 팔릴 그런 죄목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어떤 미움 때문에 그가 이제 형들한테 팔리게 됩니다. 이 형들한테 팔린 다음에 그냥 팔린 게 아니라 저기 애굽 보디발에게 가기도 하고 또 거기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살았지만 결국 어디로 가게 됩니까?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야 정말 요셉 같은 인생 참 이렇게 꼬여도 이렇게 꼬인 인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왜곡되어지고 꼬인 인생이 되어지게 되지요. 그랬을 때 보게 되어지면 요셉은요 불평하지 않아요. 물론 불평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는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불평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봤을 때는 아마 이 요셉이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 모든 일가족을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보존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 요셉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5장에 보시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여러분. 45장 5절에 보시면 구약성경 72페이지에 보시면 형들을 나중에 형들과 재회를 해가지고 그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서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처럼 보이고 내 인생이 이렇게 약간 삐뚤어져 보이고 이 인생이 약간 좀 망가져 보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웃 가운데로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누가 보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우리 일가족을 살리고 이 이스라엘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50장에도 보면 당신들이 죄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요셉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이 야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있음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약간 인내하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불변하시는 사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뜻이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변하지 않은 영원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랑은 변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여기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사람들의 사랑은 다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막 애인들끼리 막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지금 막 좋아 죽고 막 이래도 그 사랑은 변하는 거예요. 부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그렇게 알콩달콩 잘 살면서 아주 그냥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랑에는 이기심도 있고 또 질투심도 있고 그 안에는 그 변하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최고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 부모가 이 자식에게 주시는
이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그 사랑도 사실 변하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 안에서 변하지 않는 사랑은 아무것도 사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뭡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확고부동한 사랑,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너희가 안다라면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전 가정을 해봐요. 그렇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다라면 과연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변한다라면 저나 여러분이나 어떨까요? 하는 행동들을 보면 별로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얼마나 고집불통입니까? 얼마나 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싫어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싫어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들,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고 또 이웃 앞에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수많은 여러 가지 갖가지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막 고집불통대로 막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생각해도, 저는 때로는 저도 생각해요. 야, 정말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내 자신이 싫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자기를 생각해도 그렇게 사랑할 만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걷어가신다라면, 그 사랑이 변한다라면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 4절에 보면, 에브라임아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얘기하지요. 너희의 인애, 너희가 나를 향한 사랑이 아침 이슬과 같이 구름의 안개처럼 싹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마음은 아침 이슬과 같은 거예요. 구름의 안개 같은 거예요. 그냥 햇빛이 딱 올라오면 그새 언제 있었냐는 것처럼 싹 사라지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찬양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하고 손을 들면서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도요, 그 사랑이 오래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건 제 자신을 봐도 알고요, 여러분 자신을 봐더라도 알 겁니다. 그렇게 결심을 몇십 년 동안 하셨잖아요, 여러분. 30년, 20년, 10몇 년씩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여러분 사그라들기는 쉽습니까? 아침 이슬과 같이.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 불쌍한 인생,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살아갔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8,000km, 여러분 그 먼 거리에 불러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죠.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로 말미암아 내가 그 민족을 이루고 약속한 땅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끊임없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요, 어떨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잘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끊임없이 불순종합니다. 준다라고 하도 안 믿으니까 저기 이제 모래가 이제 바다에 나가셔가지고 하늘에 있는 수많은 물별을 봐라, 저기 땅에 있는 수많은 모래알을 봐라, 셀 수 있느냐? 아니요, 셀 수 없습니다. 너의 자손도 이와 같이 내가 많게 하겠다라고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눈으로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예 언약을 체결해 주십니다. 양들을 쪼개가지고 그 양들 사이로 지나가는데, 그 당시에 보면 고대 근동의 관습을 보게 되어지면 약속한 당사자가 함께 지나가요. 이 얘기는 뭐냐면, 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을 깬 당사자는 이 쪼개진 짐승처럼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없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자인 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함께 지나가시지 않고 누구 혼자 지나가세요? 한 횃불이 되어서 하나님 홀로 지나가십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내가 이룰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근데 그 약속까지 해줬는데,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6장 바로 그 다음 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런
이런 불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야, 정말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을까?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누구냐? 보면요, 저 자신이에요, 보면. 야, 하나님 그렇게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믿음 주시고, 세워주시고, 때로는 낙심한 자를 이렇게 일으켜 주시고, 또 눈물을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아유, 왜 나는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이런 행동들을 하는가? 라는 생각을 들으면, 야, 내가 아브라함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끌고 가세요. 결국은. 그런 자가 아니에요. 그런 자가 아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고, 바로 여러분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을 보면서 여러분 인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은요, 모든 죄인들의 어떤 그 일면, 단편을 보여주고 있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존재.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안다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러면 본문에서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라고 보게 되어지면 시편 기자는 처음에 보면요, 이 지금 이 136편은 하나님의 이 전체의 역사를 다 담고 있어요. 사실 시편 이 한 편 안에 창조가 다루어지고 있고 구속이 다루어지고 있고 종말이 다 다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한 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요, 크게도 보여주지만 그 큰 것 가운데서 작은 것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작은 것 안에서 큰 전체를 볼 수도 있어야 돼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이 136편이 한 편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전체 구속 역사가 다 담겨 있어요. 창조, 구속, 심판과 종말까지 다 담겨 있는 게 이 시편 136편입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엄청난 스케일의 창조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우리가 이제 공부했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엄청난,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를 쭉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죠. 그래서 궁창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물을 흩으시면서 그 땅을 세우신 다음에 3일 동안은 질서 없는 것 가운데 질서를 잡으시고 체계를 잡으시고 나머지 3일 동안은 그 안에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구만 생각하지요? 근데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네, 사람이 있고 지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6일 동안 모든 세계 만물을 지으시는데, 여러분, 6일 동안 이 아름다운 지구를 지으시는데 모든 지구 말고 몇 개의 별이 있을까요? 엄청 많아요. 네,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수십 개, 수조 개의 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수요일날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태양이 있고요, 수금, 지화, 목토, 천, 해, 명, 이 태양계가 있어요. 이 태양계가 1500억 개가 모여야 하나의 은하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양도 엄청나게 큰데 이 태양계가 얼마나 크겠냐고요. 근데 그 태양계가 1500억 개가 모여야 하나의 은하계를 형성하는데, 그 하나의 은하계가 아니라 1000억 개의 은하계가 모여야 뭐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 우주를 형성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일은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엄청난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어떠세요?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있고 섭리한다는 거예요. 섭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붙잡고 있어요. 보존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구가 돌지 않습니까? 자전하고 공전함을 통해서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계속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이 태양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태양계뿐이겠습니까? 모든 별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섭리 가운데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그것들을 탁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죠,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고 계속 자연 삼라만상이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가 자전하면서 계절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계절이 바뀌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연 만물들이 새로운 옷들을 날마다 갈아입는 것이죠.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는 거죠. 야, 정말 자연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 붙들고 계시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은 그런 걸 봐도 약간 그렇죠. 그런 걸 보면 누군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계절이 변화되는 것에 둔감하면요, 그만큼 나이가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연이 바뀌고 그 날씨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었는데 그거에 대한 둔감하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신체적 나이가 아니라 정신 어떤 리듬의 나이가 많이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태양을 보더라도 늘 떠오르는 거 어쩌라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꽃이 피고 이렇게 아름답게 펴도 그러면 어쩌라고 이런 거는요, 내가 늙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고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어떤가. 여러분 365일 1년 2년 3년 그 인내하시고 하나님이요 그런 모든 세상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손길 하나가 지금 다스리고 보존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와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해 보시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정말 지극히 작은 이 우주 안에서 가장 작은 어떤 지구, 정말 작은 지구 아닙니까? 그 지구 안에서도 먼지 같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같은 자, 나같이 작은 이 미물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같은 자가 지어졌고 또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랑이 영원하신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이 시편 기자는 일반 은총에서 이제 특별 은총으로 자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서 십자가로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10절 15절을 보시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러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작은 민족 중에 아주 작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민족이 잘나갖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가장 작은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를 선택했다. 너를 불러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불러내시는데 어디에서 불러내시느냐라고 하면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아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백성,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꺼집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보면 출애굽 사건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했습니다. 그들은 울부짖었습니다. 그 자유가 없는 억압과 압제상황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그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 인도자, 리더자를 통해서 그들을 끄집어내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가 안 놔주잖아요. 끝까지 안 놔주지 않습니까? 왜? 노예들이 나간다는데 누가 여러분 놔줄 왕이 어디 있겠냐라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붙잡고 끈질기게 아주 그냥 고집스럽게 안 놔주는데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막 내리십니다. 맨 마지막에는 장자를 치시는 그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바로가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하고 야 그래 빨리 가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예배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보내주는데 이제 그들은 급하게 띠를 띠고 허리를 동이고 막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바로가 생각이 딱 바뀌는 거예요. 아니지. 저놈들이 나가면 안 되지. 지금 400년 동안 자기 밑에서 종살이 했는데 어떻게 놔주냐고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야 모든 병거들을 다 총동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 병거와 마병들을 보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왜? 장정은 60만이지만 전체가 200만입니다. 거기 보면 노인들도 있습니다. 애들도 있습니다. 여자도 있습니다. 어떻게 빨리 가요? 그러니까 그 병거들이 쫓아오니까 그들은 죽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야 네가 우리가 죽일 데가 없어갖고 죽을 그 무덤이 없어갖고 이 광야 같은 데 나와갖고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원망하는 건 누구한테 원망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얘기하지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나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잡고 있는 이 지팡이를 들어라. 그러면 내가 이 싸움은 나에게 속한 싸움이기 때문에 네가 손을 올릴 때에 내가 홍해를 갈라서 너희가 마른 땅을 걷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높이 그 자기의 막대기를 듭니다. 그때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홍해가 쫙 갈라지죠.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바다가 벽처럼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그 가운데 마른 땅을 밟고 옮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막 추적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앞에 있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뒤로 옮기면서 그들 사이를 막고 그 애굽의 민족들을 막 혼란스럽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붙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여기는 낮은데 여기는 흑암에 쌓여 있는 거예요. 왜? 여기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여기는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결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그들이 건너려고 했을 때 이 물이 닫히면서 완전히 그 애굽 백성들이 그 애굽의 군사들이 거기서 수장되어지는 몰살당하는 그 역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역사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를 그 애굽으로부터 그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희는 그 역사를 기억하지 않느냐? 그 역사를 기억한다면 감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역사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우리를 그 사단의 손아귀로부터 사단은요 우리를 놔주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의 압제 가운데 고통당하고 억압당하고 하나님 없이 없는 인생. 그래서 이제는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에게 예배하고 사단을 따르며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르며 우리의 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여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단 안에 그 죽음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고 사단의 소나기가 펴지면서 하나님은 그 사단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할 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는 이제는 담겨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옆에서 후렴구를 쳐주고 예전에 이게 민요 같은 데 보면 얼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이때는 약간 좀 쉬었다 가야 되는구나. 저도 지금 말이 막 빠르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쉬라고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까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예수를 만나게 됐고, 또 여기 와가지고 또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이요, 우리를 만나주신 사건이요, 우리를 건져주신 사건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된 거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건짐을 받고 구원받고.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 잘했습니까? 아니야.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나를 옮겨주셨다,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아주 그냥 그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족족 아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담에서 선상에서 만나주셔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만나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당신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박해하는,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도 박해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좀 손 좀 봐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고 그를 완전히 들여주고 어둠 가운데 가렸던 그 눈을 제껴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거룩한 영광을 보게 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가 진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게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뭐 예수 믿을 사람입니까?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어찌 하다가 저도 같은 데가 허리도 나가게 되어지고, 누군가 갖고 또 복음도 전하게 되어지고, 또 가가지고 하나님을 또 믿게 되어지고,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건의 시작이죠. 그리고 만나주신 사건, 건져주신 사건. 우리가 딱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단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우리는 의아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모든 여러분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구원을 안다라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에 나오셔서 또 어떻게 예수를 믿었건 간에 그건 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은요, 모든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어떤 인생의 계획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한 계획과 그 모든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가 그냥 자기 멋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막 우연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는 반드시 목적과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구속의 역사,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모든 역사가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언젠가 일어날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이미 끝난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연이 없어요. 예전에 책 하나를 읽었는데요, 그 요나와 꼬마 벌레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그 요나의 이야기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가라 그랬는데 막 가기 싫습니다. 니느웨는 그 아주 나쁜 나라 아닙니까? 우리를 그렇게 억압했던 나라인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 가고 회개를 요청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까? 안 가는 거예요. 자꾸 멀리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냥 마지 못해갖고, 아주 마지 못해가지고 그 니느웨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막 전하는데 아주 개떡같이 전해요, 진짜로. 근데 개떡같이 전하는데 어떻게 알아들어요? 찰떡같이 알아들어가지고 니네의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막 따져요. 하나님, 내가 안 가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가지고 좀 얘기했더니 쟤네들이 회개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거를 보게 하십니까? 라고 막 하나님 따져 묻는 거예요. 그 따져 묻다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박농굴 밑에 가가지고 쉬지요. 쉬었더니 아주 기분 좋다고 히히히 하면서 막 기뻐합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 나오지요. 그 책은요, 요나의 관점에서 쓴 책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꼬마 벌레에게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약간 지어낸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꼬마 벌레가 저 멀리서 여행을 해가지고 이 요나가 있는 박넝쿨까지 와가지고 갉아먹는 거예요. 그거를 갉아먹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여행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여행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요나와 만나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 얘기를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모든 인생,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또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이 교회에 오고 또 믿는 신랑을 만나고 믿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 요까지 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사 만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길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보면요, 그때 허리 막 다쳐가지고 그때 막 아파하고 죽겠는데 막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막 욕하고 막 그랬는데, 다음날 일어났을 때 누군가 외국인이 와가지고 복음 전했거든요. 그렇게 허리 붙잡고 있지 말고 교회 나가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토요일날 그 외국인이, 저도 그때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뭔가는 얘기를 좀 알아듣겠더라고요. 몇 개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고 또 회개하고 또 예수를 믿게 되고.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인생 가운데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앞에 감사하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업 때문이에요. 보세요. 종말론이 담겨 있어요. 여기 보시면 16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쭉 보시면 21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십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 아이들 데리고 그 노인들 데리고 여러분 생활하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면서 그들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면서 그들이 광야에서도, 광야가 여러분 힘든 세월인 것 같지만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광야였어요. 왜냐하면 뭐예요? 그들이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장소가 광야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같은 이 거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신 것.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불평할 수 있어요. 아유, 왜 이렇게 거지 같은 환경이 있는가? 정말 이렇게 왜 이런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환경 가운데 오히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뭘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런 인생을 지나서 어떻게 합니까? 바산, 옥, 시온 왕을 다 쳐서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게 되어지면 이 신약의 신자들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모티브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출애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늘 의심 가운데 있었어요. 그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났지만 그들의 의심은 뭐냐면, 우리가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같은 자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 누가 있어요? 엄청난 거대한 자이언트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오합지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광야에서 있었는데 여러분 무기가 변변한 무기가 있겠습니까? 삽자루 같은 거, 꽃게임 같은 거 있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에 철기 병거가 있습니다. 무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여러분 어떻게 싸워서 이길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의 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관한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믿는 자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맨날 의심하는 거예요.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한번 여러분 멸망당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단의 손아귀로부터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의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죽어서 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믿음이 없는데,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정말 나중에 늙어서 노망 들어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하나님 부인하면 어떡하지? 내가 실패해가지고 내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약속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에 우리를 완전한 신부로 하여서 주님의 나라로 입성케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누구를 보내주셨냐?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보증이신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인침, 그 도장이 되어주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인격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어떤 사건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사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정하실 때는 뭐냐면 너희는 성막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얘기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자정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하기 위해서 성막에 가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약속이 완성되어지고 완성되어진 그 모든 약속이 성령을 통하여 이제는 공간적인 어떤 외부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갖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쓰러졌던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거친 세상에서 살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성령을 통해서 확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안다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하고 평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